올해는 콜로라도 겨울이 따뜻해서인지 일찍 꽃이 피고 벌써 꽃이 지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봄은 봄인가 봅니다. 죽은 것 같았던 가지에도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섭리는 참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렇게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절에 우리 주님의 부활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나면 모든 것이 사탄의 승리처럼 보이고 주님이 참패한 것처럼 보였던 십자가가 3일 만에 역전이 되어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기독교만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뜨거운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퍼져나간 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은 아무리 신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라도, 아무리 신을 반대하는 반신론자라도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의 사건 앞에서는 그 어떤 반론도 제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활의 사건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남동쪽 3마일 지점에 위치한 베단이라는 마을에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을 방문한 예수님께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아주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지금 그녀의 친오빠가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왠지 달라 보였죠. 위독한 병세를 듣고도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생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생긴 병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전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이 베다니까지는 빨리 가도 하루가 걸리는 먼 거리였습니다. 이 전달자가 예수님께 오는데 이미 하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지금 가도 3일째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급한 사정으로 이틀이나 더 계시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면 섭섭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시체와 분리된 영혼은 3일 동안 무덤 주변을 배회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3일간의 기간을 애곡의 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후 4일째가 되면 시체가 부패하기 시작하고 영은 무덤을 떠난다고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나사로가 죽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시간이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계셨으면 남동생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원망한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즉시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활의 때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죠.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기본적인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이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앙을 갖게 하고 믿음을 갖게 하여 영생을 얻는 기쁨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다 헛된 일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말씀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쩌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나 찬양이나 섬김이나 헌신이 모두 헛된 일이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부활 신앙의 첫 단계는요. 인간은 모두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 누군가 속으로 나는 죄를 범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법적인 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소위 법 없이도 살 정도로 법을 아주 잘 지켰다고 자부하는 분이겠죠. 하지만 윤리적인 차원으로만 올라가더라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장담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라도 윤리적으로도 나는 손색이 없이 살아왔다고 하실 분도 계실 것이겠지만 성경적인 부분으로 올라가 보자면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개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라고 말씀하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볼 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로 믿지 않는 것도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도 죄고 성경에서는 모든 것을 다 죄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죄는 법으로 규정하게 되지만 윤리적인 죄는 사람의 양심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적인 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하게 되죠. 그렇게 볼 때 성경적으로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목표는 비싼 값에 이 노예를 팔아 돈을 많이 버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동정이나 사랑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감정에 불과했습니다. 주위에서는 그를 냉혈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20세에 이미 노예 매매에 종사하기 시작해서 후에는 노예선의 소유자이자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748년 5월 10일 폭풍 속에서 난파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전혀 신앙심이 없었던 그였지만 이 엄청난 위기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런데 놀랍게도 그토록 사납던 폭풍우가 순식간에 잔잔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였습니다.
그 후 그의 삶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는 수년간 신앙생활을 성실히 한 후 깨달음을 얻게 되어 노예산의 이 선장직을 떠나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가 목사가 되는 데 적지 않은 반대가 있을 정도로 그의 이전의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그는 노예 폐지 운동에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된 이후에도 평생 목사의 예복을 입지 않고 항상 노예복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죄의 노예였던 나를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 찬송가를 작곡하게 되었는데 그 곡이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사람은 제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자신이 죄인이었던 과거를 돌아보며 쓴 곡이 전 세계인이 애창하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시인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부활신앙의 기초를 세울 수 없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때 우리의 부활신앙이 싹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죄인은 모두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값이 사망입니다. 곧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죽음이라는 것을 피할 수 없는데 죽음 뒤에는 사망과 영생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영생이 아닌 사망으로 가게 되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지옥이죠.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은 죄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게 된 거예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영혼이 죄로 인하여 죽는 죽음을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다 라고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 나오죠. 첫째 사망은 육체의 죽음을 의미하고 둘째 사망은 영혼의 죽음을 의미하는데요. 모든 사람은 모두 다 죽게 되는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인과 의인은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결국 죄인은 모두 다 죽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둘째 사망, 즉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의 세 번째 단계는 믿는 자는 반드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다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23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24절에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하죠. 마르다는 부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안다고 했던 이 부활은 마지막 날에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부활을 안다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은 본문의 말씀을 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는 안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믿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아는 것은 부활에 대한 지식이지 부활에 대한 믿음은 아닙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믿음에는 지식이 있어야 하지만 아는 것이 믿음은 아니므로 우리 주님은 마지막 날 부활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사건을 진짜 믿으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 도마라는 제자는 못자국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까지 말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시죠. 그만큼 이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은 성도들에게는 부활신앙에 대한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이 구원 얻었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 많은 성도들이 성경적인 지식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보다 더 잘 아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을 가지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겁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알고 있는 것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의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믿음이 결과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과 함께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인데요. 사두개인이라는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대제사장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며 대제사장과 부유한 장로들이 중심이었던 귀족 계급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을 정경으로 인정하였고 바리새파보다도 더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의 정결의식과 제사의식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반면 모세 오경 안에는 없다는 이유로 내세, 부활, 영적 세계, 천사와 마귀 등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대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공회원의 상당수가 사두개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3장 7절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것을 오는 것을 보며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입맛같이 너를 피하라 하느냐라고 꾸짖었고 후에 예수님도 이들을 가리켜 똑같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꾸짖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 사두개인들을 천하의 나쁜 사람들, 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들은요 성경적인 지식이 많았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수입니다. 신학 교수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구약의 율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고 또 가르치고 실천하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심한 말을 했던 이유는 그들이 아는 성경적인 지식이 그들의 믿음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지식은 누구보다도 뛰어나고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에게 정작 있어야 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의 쓴소리를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그 이외에 신자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신자라는 말은 믿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일에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시간 우리가 바른 신앙, 바른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과연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부활신앙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의 신앙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의 때가 올 때에 그 쌓은 신앙의 집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믿음으로 확인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심판의 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이 다시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내려질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라고 자신 있게 그리고 믿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